합니다. 신약성경 1281면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81면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아주 잘 살고 부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고요. 남쪽 왕은 이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대로 역시 그때도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잘 살고 있는 북왕국 땅에 가서 남쪽 나라 사람 선지자 아모스가 가서 북왕국에 외쳤던 그런 말씀인데요. 외치니까 잘 안 듣겠죠. 잘 살고 있는데. 네, 혹독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북왕국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 여기 아모스 7장에서 오늘 9장까지 내용을 다 나가게 될 건데요. 이 말씀 속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 계시를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 그 계시가 그대로 역사 안에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두 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마지막 이 환상, 다림줄의 환상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에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계시 보인 게 이러하니라고. 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그리고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제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런 큰 재앙 앞에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환상에 보여주셨죠. 두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시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은지라. 이에 아모스가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 큰 심판 불심판 앞에 서리이까 그렇게 용서를 구했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번째 환상과 계시도 아모스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내 손에 다림줄을 닫고 주님께서 서셨다. 다림줄 하니까 다림이 아닙니다. 다림이가 아니고 그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수직을 보는 똑바로 건물이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단추인데 약간 앞이 뾰족하고 쇠뭉치로 탁 달려가고 뒤에 끈을 딱 묶어갖고 지금도 목수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뾰족하게 그 삼각 깔대처럼 생긴 건데 안에 그 나비인가 들어가지고 아주 묵직해요. 그 끝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저 담을 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담이 똑바로 싸졌나 안 싸졌나 갖다 재면요. 그게 중력에 의해서 딱 내려가면은 이 건물의 이 집이라든지 이 담벼락이 똑바로 서졌는가 안 서졌는가 그걸 재는 다림줄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섰나 안 섰나 갖다 떼보는 겁니다. 그 신앙이겠죠, 그죠? 신앙을 갖다 대보니까 잘못 지졌어요.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집이 잘못 지으면 삐딱하게 지으면 그거 계속 지어갑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말려가지고 또 새로 집을 지어갑니까? 그건 전체 다 지으면
다 무너지겠죠, 그죠? 그렇게 어느 정도 짓다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다시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이 다림줄의 이상입니다. 다림줄. 그 다림줄이 그런 거라죠. 그래서 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했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보니까 똑바로 이게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허물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 여로보암은 당시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실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왕궁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할 그런 준비를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달하려고요. 자, 그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마샤라는 이런 대제사장이 왕과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런 왕의 말을 잘 들어주고 왕에게 귀에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이 아마샤 선지자가 아마샤 제사장이 왕에게 가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참소를 합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거기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왕을 모반한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왕을 모반했다고 이 아마샤 제사장이 가서 참소했죠.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땅이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왕에게 가서 참소를 했습니다. 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아모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을 보고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그 말을 하니까 그 제사장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여기 북왕국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고.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아마샤 제사장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아주 무시했죠. 그러나 아모스가 그 말 듣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더구와의 목자다 목자. 시골 동네의 목자라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내가 와서 예언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은 못 가고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이나 그 아마샤 제사장에게 아주 혹독한 그런 질책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을 무시한 이 제사장 아마샤에게 아주 혹독한 예언을 하는데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식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대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또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 여름실과 한 강주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목에 다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익어서 그냥 먹으면 딱 좋은데 익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과일도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죄가 가득한 것을 여기 본문에 4개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여주셨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다 익었어, 무르익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런 얘기를 여름실과 한 강주리 했으니까 과일이니까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과일이 다 익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본문의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입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끝은요, 심판이 심판.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판이고 그 여름실과 한 강주리는 죄악이 가득한 것을 그 죄악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단행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궁에 여로보암의 왕궁에 항상 잔치하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까 그 노래 소리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죽어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죽으면요 장례식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할 사람도 없고요 할 시간도 없고 또 사람이 한둘이 죽어야 그냥 장례식도 제대로 해주죠. 여러분 어떤 그 내란이나 전쟁이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들 다 장례식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마떼게 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길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그때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단행되느냐 하니까 매 음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달의 1일이 초하루가 여기 월삭인데요. 그 월삭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그 월삭 다가오는 것도 귀찮아하고요. 안식일 다가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왜냐하니까 장사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 못한다고 또 내일 주일이가 그런 말이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를 삼기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다 팔게 할고 또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그러니까 사는 저울은 자기에게 이득이 가게 하고 파는 저울은 또 무게가 좀 많이 나가게 저울을 조정해 놓은 거 그런 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흰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잿밀은요 밀 쭉정이를 잿밀이라고 합니다. 잿물은요 양잿물이겠죠. 잿물하고 잿밀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잿밀은 쭉정이 밀을 못 쓰는 걸 여러분 강매하는 겁니다. 강제로 사게 하는 거죠. 식량이 없으니까 그죠.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매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 하는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을 소위 이런 게 말하는데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만 잘 드리면 사는 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제사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번제하면요, 그냥 사는 거는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고, 또 뭐 살다가 좀 죄 지은 것 같으면 또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소위를 하나님께서 영영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는 삶을 정말 공과 의를 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아무리 큰 제사 뭐 여러 번 많이 지내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공과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면 뜬다는 말이에요. 땅이 떨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은 그 심판받을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 땅이 떨리겠고 땅의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애통하겠죠, 뭐. 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이게 대낮이 캄캄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 아까 전에 그 월삭이나 뭐 안식일에 이런 절기, 자기가 기뻐해서 좋아하는 그런 절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하고, 그죠? 모든 잔치하는 노래 소리를 애곡으로 변하며 이제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하며, 왜냐하니까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이 다 심판을 받아서 10명 사는 집에 1명만 남고요, 100명 사는 동네에 1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어버리고 10분의 1만 남아 있으니까 거기 뭐 온통 애통하며, 그죠? 또 모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그 우리처럼 삼배 무명옷을 해 입고 부모 형제 친척이 다 죽었으니까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그 얻어맞아가지고 환난과 핍박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전쟁 때에 그 끌려다니면서 머리를 맞아서 다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런 얘기죠. 고난이죠, 고난. 또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또 죽었어, 그 아들도요. 살맛이 안 나겠죠.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래서 이 아마샤 대제사장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너 유다 땅으로 가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말했죠.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은 너희가 뭐 여호와의 말씀 들어보겠다고 뭐 그때 쫓아 나와도 그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거짓 선지자는 많은데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진리가 없어서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왜 몸이 피곤한가 했더니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피곤한가 봐요. 진리가 없으면.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셰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우상을 찾아서 살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그 9장 1절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또 계시로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 그죠? 제단에 기둥 머리를 쳐서 그 주님께서 단 곁에 서서 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 머리를 쳤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하나님께서 쳐서 그냥 못 쓰게 해버려. 왜냐하니까 그게 마음 없는 제사, 그죠? 행동의 소리가 따르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제사를 자꾸 와서 드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쳐서 깨트려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주께서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게 성전에 제물만 바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부서뜨려가지고 그 오면 제단에 떨어진 그 도구 이런 뭐죠? 이런 부스러기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 머리 맞아 터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혹독한 심판이죠. 내가 그 남은 자를 또 머리에 맞아가 죽은 자를 말고 남아있는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땅을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치하여 낼 것이요.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바다 속의 뱀이요. 이게 그 산에 있는 뱀보다 더 무서운가 봐요. 저는 바다에 안 들어가 와서 잘 모르는데 바다에도 아주 독한 뱀이 있어서 물면 사람이 마비가 돼갖고 죽는답니다. 바다에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는데 그런 데는 안 가야 되는가 봐요. 근데 꼭 도해지에서 온 사람이 강에 가서 위험한 데 가서 동네 사람들이 수영 금지 그런 데 들어가서 꼭 여름에 오면은 도해지 사람들이 빠져 죽더라고요. 바다도 역시 모르면요. 처음 가는 바다 같은데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거기 빠져 죽고 아니면 위험한데 가서 들어가서 다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바다에도 뱀이 있어서 바다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께서 뱀으로 물게 해서 죽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로 가든지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심판을 단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을 것까지.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 보고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아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치고 귀와 눈이 다쳐서 선지자의 말을 못 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자, 4절입니다.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사로 심판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냥 끝장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이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면요 사람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무릇 거기 그 앉아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온 천지를 다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명은 이루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꾸자꾸 가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려요. 우리도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는 거 불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준 이 공과 의의 계시는요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불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사사로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는 거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예언할 때 빨리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죠? 자, 여기 본문에 또 한번 봅니다. 그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이렇게 주목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신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예요. 그 밑에 거기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했는데,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고르는데, 그죠? 여기 본문의 그 8절 끝에 보면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는데, 채는요, 우리 시골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그런 그 도구에다 밑에 쇠로 해가지고 그물이 총총총총 모기장처럼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대체적으로 이제 가루를 많이 치는데, 우리 이제 그 곡식 중에서 들깨 있죠, 들깨. 참깨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러니까 참깨 알맹이만 쏙쏙 빠지고 껍데기는 또 다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채인데요. 근데 사람이 하는 채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친다고 치면 찌꺼리도 밑으로 빠지고요. 잘못하면 버리면 알갱이도 위로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주워가지고 새로 치고 그렇게 하던데. 근데 하나님의 채는요, 하나님의 채는 본문에 보면은 한 알갱이도 땅에 버리지 아니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해가고 다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알맹이고 나머지는 10분의 9는 다 쭉정이 나서 이거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시는데, 이 알갱이는 나중에 보니까 곡식 알갱이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런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굳으실 거다. 그런 얘기. 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 거짓 죄인은 칼에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꼭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래? 아수르가 잡으러 안 온다고? 한 번 오니까요. 이번만 오고 다시 하나? 하니까, 그래? 그럼 그 말이 좋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잡으러 오고 다 잡아갔거든요. 2번이나 왔는데 또 와? 이제는 안 올 거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또 백성들이, 그래? 하고 있었는데 3번째 와가지고는 진짜 몽땅 다 잡아가 버리죠. 3번째 잡아가고 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온다고 하니까요, 또 올 거라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 마음이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아닌 것 같고는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 마귀가 말하거나 동네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우리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 알아듣고요. 세상의 음성은 그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가 짖는데도 막 이런 마음이 흔들흔들합니까? 개가 짖으면요. 쓸데없는 개가 짖고 하는데 그냥 가야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여기 거짓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일은 칼에 죽는다. 그 거짓 선지자도 듣고요. 그 말에 듣고 움직이면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으니까. 저 11절 이후의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의 말씀이 아니고 그 후대 한참 후에 있을 그날입니다. 거기 그날은 뒤의 날이지 위에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서 그날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새로운 특정한 그런 날인데 히브리어로는 하욤이라는 날입니다. 하욤. 어떤 특정한 날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아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때를 두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시대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뭐 70년, 8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가 살던 집이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수리 안 하면은 그 바람이 들어와서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뭐 10년만 비 하나 뿌리면요. 그 집 못 쓰는데 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면 기업을 얻게 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날 11절에 있는 날이나 13절 중간에 있는 날이 이럴지라 같은 날입니다.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되는 자의 길을 이으며 그래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금방 지금 수확하고 뒤에 바로 씨를 뿌리고 하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요. 수확을 바라보고 마음이 편안해야 씨가 뿌리지 전쟁 났는데 씨 뿌리고 그래 안 되죠. 그죠? 잘 살고 평안한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안주하는 그런 때를 두고 말합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어떤 문제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은 것을 돌이키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거기 살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가 심은 과실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사람. 자기가 지은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는 지으려고 하니까 뭐 아파트라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삽시다. 사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 와 살게 하심이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실은 여기 11절에서 15절은요. 후대에 있을 일이고 또 후대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 5장 4절에서 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런 회복이 되려고 하면요. 원래 아모스가 예언했던 중간에 있는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모스서의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제약 가운데 또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 소용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죠. 뭐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요. 나이가 한 90쯤 됐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길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딴 데로 가지 말라고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 의지했다가는요. 그 세상이 다 망할 건데 뭐 의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결론은 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디로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 가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셔서 살 길이 없고 그냥 직접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길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그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그러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면 안 되고 공법을 행하고 그죠? 찾고 또 정의를 다시 찾아서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의를 땅에 던지고 뭐 공법을 다 못 쓸 것으로 여기며 그죠? 그러면 심판이 단행되고 그걸 다시 찾아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사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이렇게 심판주가 하나님이니까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에게 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길로 우리는 나가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뭐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끝에 지면에 쏟으시는 찾으라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지혜악을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 은혜 안 되지만은 그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혹독한 예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